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분노할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벌써 4차례 네 번째 막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이죠. 지난주에는 없나이다. 그 앞주에는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한 마디씩만 가지고 말씀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에 고기잡이에 나선 제자들이 그들이 원한 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기대한 대로 이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성과를 냈는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둬냈는가 하면은 아니죠.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기잡이 어부 출신인데 또 그것도 특별히 이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직업 삼아서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인데 그것도 한두 번 던지는 그물도 아니고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헛수고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그런 일이 많아요. 이 일은 당연히 잘 될 거야. 이건 늘 해왔던 일이고 이번에도 당연히 이만한 정도는 될 거다.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함부로 나서는 일들이 너무 자주 있죠. 너무 많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실 때 기도하면서 갑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제도 무사히 잘 지났고 오늘도 무사히 잘 지내겠죠. 10수년씩 20몇 년씩 30몇 년씩 늘 어려운 일 당함보다는 편한 날이 훨씬 더 많았고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냥 무사히 잘 지나가고 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당연한 듯이 하는 일들, 그런 일인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디베랴 호수에 고기잡이에 나섰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7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 그리고 느닷없는 자리에 지금 그들이 나와 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엉뚱한 일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죠. 결국은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은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을 떠나 있는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거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팔려가는 법도 없습니다. 가격조차도 얼마에 팔려갈지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그 어떤 일도 성공할 수가 없다. 주님이 안에 계신 교회가 겉으로는 뭔가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겉에는 분명히 뭘 지었어요.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져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도 하고, 그런데 훅 불면 날아가는 것이고, 자그마한 바람이 불거나 혹시는 비가 내려도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사상 누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동의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혹시는 실력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어요. 혹시는 장비가 좋아도 그래요. 실력이 무슨 상관이고 장비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먼저지요. 그것 없으면은 우리는 실패요, 빈손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 장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실력이면 다야,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야, 기술로 다야, 뭐 기술 있으면은 뭐 된다 생각하겠죠. 그리고 풍부한 경험이 있으면, 아무리 경험이 풍부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좋은 방식, 시스템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연구하고 그렇죠.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승인보다 앞설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경우를 보니까 그래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할 수가 있냐고. 뭐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물을 던지는 일인데,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7사람이나 동원돼서 하는 건데, 그것도 강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 타고 강에 들어가서 하는 일인데,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고요. 그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하시니까 그래요. 그들의 기대, 하나님의 허락을 얻고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선 것, 하나님께 응답받고 나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실력만 쌓으려고 합니다. 실력. 기술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게 이런 기술이 있으니. 자본만 항상 생각을 합니다. 자본만 있으면. 그리고 목만 좋으면. 목만 좋으면은 얼마든지 장사 잘 된다. 그래서 좋은 장비를 장만하려고도 하고 개발하려고도 하고, 좋은 목을 차지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허락 없이 쌓은 실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좋은 실력 가지고 감옥 가더라고. 그 좋은 실력 가지고 남 등치는 데 쓰더라고. 그 좋은 기술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것들을 만들어내더라고. 그렇잖아요. 같은 칼이라도 수술하는 의사가 사용하면 생명을 건지는 일이지만, 칼이라도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 그냥 실력만 쌓을 일이 아니고 기술만 의지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회도 그러하고요, 우리가 하는 사업도 그러합니다. 사업, 자본이 많으면 됩니까? 그리고 새로운 어떤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분야, 그런 사업이 무조건 잘 되는 겁니까? 다 돼도 어떤 사람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돈만 있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이 돈만 벌다가 아내에게 갖다 주면
그냥 아내가 그냥 그렇게 행복해하고 가정이 그냥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던가요? 아니,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돈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요. 돈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돈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얼마만큼이겠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건강한가? 그렇지도 않아요. 돈 있는 갑부들도 얼마든지 생각지도 못한 병에 걸려서 그 아까운 나이에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인류 학교에 입학만 하면 다 됩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 그냥 인류 학교가 그 자녀의 인생을 다 평안으로 만들어버리고 행복으로 만들어준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인류 학교가 인생 성공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결혼만 하면은 다 그냥 깨가 쏟아집니까? 아니, 어떤 경우는 결혼 안 한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어요. 그런데 뭐 생뚱맞게 어려운 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회사에 입사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게 바라던 회사, 그렇게 바라던 뭐 최고의 그 학문을 말하는 어떤 기관, 근데 거기 들어가서 1년도 못 버티고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무엇이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더 먼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런 의미에서는 항상 물어보고 하는 일이 중요하죠. 애매하면 가만히 있고, 차라리 애매하면 가만히 있고 확실한 답이 있을 때는 움직이자.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죠. 그랬을 때 그들이 없나이다 말했는데, 자, 이 제자들이 지금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아직은 몰라요.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왜? 고기잡이에 정신 팔렸어요. 고기잡이 정신 팔렸고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에 대해서 아주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기 호숫가에서 고기 있어? 고기 못 잡았지? 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들이 없나이다. 아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런 일이 처음이라니까 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런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에 이 제자 7명의 제자 가운데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알아차린 사람이 있었을까?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를 보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들 수가 없어, 그물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요. 아니, 저 양반이 아까 말해준 사람이 누구군데 이렇게 엄청난 수확을 얻게 하시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생각했을 때에 베드로조차도 기억을 못하는데 요한이가 주님이시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맞아, 이렇게 할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 아마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짐작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까지, 여기까지의 대화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있다고 제자들 편에서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신지 모르고 했다,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서 주님이시다라고 말했는데 뭘 보고 주님이시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던 이 그물에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버린 것을 보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요한이가 주님이시다 해버린 거죠. 그것을 봤을 때에는 저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까지는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겠고 그리하면 잡으리라 했을 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서 얻었다 라고 그렇게 확신할 만한 문장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결과적으로는 이 제자들이 순종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에 던졌더니 이에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말을 받아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라 하면 그 말을 뒤끝에 이어서 그대로 따라 했다는 뜻이지요. 그것은 순종을 말해요. 이 순종이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게 된 겁니다. 그 순종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의 허락이에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없나이다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답으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한 거예요. 자, 없나이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없나이다 이건 자기의 고백입니다. 진실된 고백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나타냈습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이 전문 어부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물어보는 사람이 너 거기 한 마리도 없지? 그렇게 했을 때 자존심 상한 일이요. 그런데 아니 조금 잡았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없나이다 전혀 못 잡았다 라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있는 그 뒤끝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 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 여기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엄청났다. 우리말로 대박이더라. 상상 이상이더라. 그들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신 분이 주님이신지 알고 순종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을 눈치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는데 그들이 들리는 대로 오른편에다가 던지는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생활에도 많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듣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따라서 함으로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꼴이 되어져서 우리가 얻는 것이 많고 이루어지는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기도해서 얻는 것이 몇 가지나 돼요.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얻는 것이 몇 가지나 돼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혹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하나님 음성이다 순종해야지 해가지고 순종한 일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순종했는데 그대로 따라 했는데 그런데 그런 이질이 잘 되어지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해서 복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주님의 음성이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꼭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순종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불순종은 어떻게 할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은 일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자, 순종을 이루는 경우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의 딱한 형편을 아셨습니다. 비록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그들이 머물러 남아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것 가지고 제가 설교를 2번이나 했어요. 나갔어요.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불쌍한 이 제자들이 이 참 철부지 제자들이 나가서 고기 잡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못 잡게 되어졌어요. 물론 이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셨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노심초사하고 풀이 죽고 했을 때 이 형편을 안타깝게 여기셨다. 안타깝게 여기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렸고 그 말씀을 듣고 의심 없이 제자들이 따라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서도 그냥 그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여겨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한 마음부터 먼저 주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먼저 순종할 마음부터 먼저 그들에게 주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럴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주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이나를 파악하기 전에 그저 우리에게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주시기도 하고 뭔가 결단하기도 하고 하는 이들이 있을 때 더러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먼저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서 아니면 그 음성을 쫓아서 하고자 하는 일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승리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일을 만나는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밤새 그물질 할 때에 배 오른편에 던져봤을까요? 안 던져봤을까요? 던져봤을 거예요. 몇 번 던져봤을까요? 한 번만 던져봤을까요? 아니죠. 배 오른편에도 여러 번 던져봤을 것이고 배 왼편에도 여러 번 던져봤을 거예요. 어떻게 한쪽에만 던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의 고기가 있느냐 했을 때 없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던질 마음을 가졌다. 아니 아까까지 던져봤어. 피리미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거기다 또 던져보라는 거요. 그러는데 그거 던져보는 일이 있어서 2가지입니다. 그 던져보는 거 아까 해봤는데 안 됐어. 근데 뭐 할 필요가 또 있어. 속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물 한번 던지는 것이 뭐 대수냐? 어부가 그물 한번 던지는 거 뭐 대수예요. 한번 또 던져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못 잡으면 큰 낭패입니까? 크게 손해보는 일입니까? 뭐 그물 한번 던져보는 거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던졌다는 겁니다. 던졌다, 순종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어진 거죠. 배 오른편에 던지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 굳이 밤새 오른편에 던져보았는데 잡지 못했어 라고 그 말을 무시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굳이 그것을 무시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아니, 아까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뭐 오른편에 또 던질 일이 뭐가 있어 하고 짜증낼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쪽 편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별것도 아니요. 뭐 한 번 더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요. 자기 생각을,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요. 아니, 해봤는데 안 됐다니까.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해보라고. 해봤다고.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라고. 아니, 뭐들 한 번 더 해봐.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냥 한 번 해보면 어쩌고요. 근데 해보기도 전에 둘이 싸움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그거 항아리만 깨진 것이 아니라 가정이 깨져버려요. 무시할 일도 아니고 짜증낼 일도 아니다. 그들은 간밤에 잡지 못했던 이 경험을 철옹성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강하게 붙들고 있지 않았어요. 아, 오른편에 던졌다. 몇 번 던졌다. 안 됐다. 그것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그건 자기 마음에 절대 안 되는 것이지 자기 경험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을 뿐이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들인데 그걸 안 해가지고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자,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고 심성이 뒤틀려버린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갑니다. 밤새 신경질 나게 말이야. 배놓고 봐 죽겠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건 창피한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한 사람도 아니고 7살이면 와갖고 뭔 짓거리냐고 올 때 고기 많이 잡을 줄 알고 가지고 온 통들이 부끄럽고 집에 가서 자식들 가족들 만날 생각을 하면은 이건 보통 심란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아주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누가 뭐라 하면 확 틀어버리고 아니라고 해버리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엄격히 생각해 보자고 그물 한번 던지는 일이 대수냐고. 그런데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됐든지 아니 됐든지 간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순종할 마음을 먼저 집어넣으신 다음에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그들은 그저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냥 따라 한 거예요. 이게 던졌더니 던졌어요. 그래서 그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긍정적으로. 이런 마음을 누가 줬을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양새가 되게 됐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비유로 그러잖아요. 이제 2살 배기 애기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페달에 발을 올려놓지만은 자기 몸무게를 발로 이겨내서 페달을 밟아서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핸들을 잡기만 했지 핸들이 앞에 장어머니 있든 무엇이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아빠가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핸들도 붙잡아서 움직여 줄 때 마치 이 아이는 자기가 페달을 밟아서 자기 힘으로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핸들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해서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어릴 때는 몰라요. 커 보니까 알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한 마음 미리 주시고 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그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확신을 주시든지 어떤 도전을 주시든지 어떻게든지 그것을 하도록 했을 때에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를 자초지종 다 설명해가지고 야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꼭 된다 너 의심하지 마 따라 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순종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데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나는 나그네였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꼭 날이 어둡기 전에 뭔가 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서 묵을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인가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얻게도 하시고 그런데 자기가 그 집이 있다라고 간 것도 아니고 그 집에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얻겠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모양새를 이루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판단도, 순종도, 믿음도 다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멀리 움직일 수도 없고 누구 서재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나간 과거들 생각해보고 또 정리하다가 옛날 거 나오면은 한번 그때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게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똑같더라고.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설교 한 편이라도 내가 만들어낸 설교가 어디 있겠으며 내가 한 그 무엇이라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뭐가 있고 내 해낸 것이 뭐가 있을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나로 하여금 순종한 마음을 주셨고 순종한 마음에 이어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만 한 일이 몇 개나 되냐. 그렇지 아니하고 했는데 다 순종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 하는 것들이 그리 많더라는 거죠. 그래 감사뿐이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왜 하필이면 왼편도 아니고 오른편인가? 앞에도 아니고 뒤에도 아니고 딱 오른편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이제 그물을 내리라 하실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것도 아니고 얕은 데로 가라 한 것도 아니고 야, 1시간쯤 후에 그물을 던져봐라 한 것도 아니고 동이 틀 때쯤 그물을 던져라 하는 것도 아니고 딱 그 타이밍에 없나이다 고백하는 그 타이밍에 지금까지 바로 던져봤던 바로 그 자리이지만 왼편도 아니고 뒤편도 아니고 오른편이라고 딱 꼬집어서 콕 집어서 그렇게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따라했던 순종의 자리는 어디였느냐? 오른편이더라. 오른편. 네, 손자의 이름이 우진입니다. 오른쪽으로 나아가라. 구약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신 항상 동쪽이었습니다. 동쪽, 오른편이었어요. 주님이 앉으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른편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이야기예요. 그냥 위치적으로 왼쪽이 아닌 오른쪽이 아니고, 영어로 오른편은 우리말로 해석할 때 오른편도 되지만은 옳다라고 하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옳다예요. 오른쪽은 옳다입니다. 그래서 우익이나 좌익이냐, 정치권에서 자꾸 그 사상을 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은 항상 오른편 쪽이 아니라 옳다 그르다 할 때 오른편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잡아 들이려고 거두어 들이려고 얻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냥 제각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무엇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까? 그물입니다. 그물은 뭐 하는 겁니까? 뭔가 잡고자 하는 것을 올리는 도구이지요. 무엇인가를 담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뭔가를 담으려고 하는 도구로 무엇인가 이 도구를 던지려고 할 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담아 와야겠다 할 때 이 돈을 담는 이 그물, 직장이 됐든지 직업이 됐든지 투자가 됐든지 이것들을 어디다 던져야 되냐고? 옳은 방식, 의로운 방식입니다. 그쪽으로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는 줄 압니다. 편법은 없습니다. 요행도 없습니다. 그냥 딱 오른쪽입니다. 오른편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오른쪽, 의로운 쪽, 옳다 하는 쪽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실 때도 좌편이 아니 계시고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날에도 우리가 보좌 우편에 서게 될 것이에요.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옳다 하는 쪽으로, 의롭다 하는 쪽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에서 뭔가 그물을 던질라 할 때에 오른편에서 얻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옳은 방식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정직하게. 그물을 내릴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물을 내릴 때 이것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뒤쪽이냐. 왼쪽은 어느 쪽이에요? 그릇된 쪽이죠. 그릇된 쪽입니다. 뒤쪽은 뭡니까? 뒤쪽은 뒷거래입니다. 암암리하는 겁니다. 모르게 하는 암거래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른쪽, 투명한 쪽, 정당한 쪽, 바른 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릴 적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를 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물을 던진다 할 때에는 항상 내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아니면은 뒤쪽이냐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하고 던져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판단해 보고서 그물을 던지면, 그리하면 잡으리라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뒤쪽 아닙니다. 바르지 못한 쪽 그것도 아닙니다. 떳떳한 쪽, 올바른 쪽, 투명한 쪽, 정정당당한 쪽, 그런 떳떳한 일이나 떳떳한 방식을 쫓아서 우리가 그물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받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 없더라. 이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내 것 삼게 하시고 성령께서 때때로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필요한 때 이 말씀대로 판단하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